네. 오늘 아까 낮에는 뭐 한방 눈이 막 내리더니 또 저녁 되니까 비가 내리고 또 지금 이 온도가 이제 또 영하로 밤새 또 떨어지면은 좀 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성경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 복된 소식, 그죠?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죠? 네?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지 전하죠.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안 믿는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게 구원이에요. 요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자,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복음서입니다. 그죠?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예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복된 소식이 처음에는 어떻게 전달됐다고요? 구두로, 말로, 입으로 전달됐죠. 그죠? 그러다가 왜 이것이 문서화됐나라는 말씀을 지난 2시간 동안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셔야죠. 2시간이나 했는데. 예.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는 말로 구두로 전승되던 것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면서, 그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애굽인의 복음이니 뭐 마띠아 복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이, 이게 문서들이, 이제 기록된 기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공통으로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확정된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때 이런 자료들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지금은 없어진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그 연구해 보니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을 문헌 자료들이 이런 것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신학 우리 성서 신학에서는 이제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특히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참고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문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Q 자료라고 합니다. Q 자료. 독일어로는 퀘벨레라고 하는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Q. 그래서 이 Q 자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나 누가에만 그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 자료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마도 마태나 누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참고했었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이렇게 그런 자료를 Q 자료라고 그렇게 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성구집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모음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서 기자들이 그것을 참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테스티모니아라고 해서 증빙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뭐 Q 자료나 테스티모니아 이런 것들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아마도 당시에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좀 연구하는 거죠.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리고 성서의 어떤 그 장르 이게 뭐 문학 그러니까 시로 쓰여졌느냐 아니면은 이런 뭐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것은 시편 같은 거 시지만은 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스토리로다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이 존재하는데 계시록, 묵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묵시 문학으로 또 분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성서의 기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기가 혼자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그렇게 마태가 혼자서 골방 안에서 성서를 성령님이 불러주신 대로 막 기록했다 이게 아니라 마태도 당시에 여러 예수님에 대한 문헌 자료들 중에 이렇게 읽었거나 참고한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러면은 누가복음도 누가가 그냥 골방에 탁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써서 그것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마태도 본인이 그 복음서를 쓸 때 참고했었던 아니면은 자기가 한번 뭐 읽어봤거나 했었던 어떤 자료가 있고 그리고 누가도
본인이 누가복음서를 쓸 때 그 누가도 여기 참고했었던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Q 자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참고한 Q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예언의 성취들을 기록한 테스토모니아라고 하는 증빙 자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만이 홀로 기록한 그런 자료,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서 비평학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시험을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대로 써가지고 마태가 다 처음부터 기록했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신령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성서 기자들이 그 내용을 쓸 때 당시에 그런 큐 자료나 테스토모니아나 그런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같은 경우도 누가가 혼자 그냥 그걸 썼다라기보다는 큐 자료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어떤 자료가 있고, 그리고 테스토모니아에다가 누가만이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또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Q 자료가 있고 테스트모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 특수 자료, 이렇게 나눠요. 마태복음에 포함된 내용을. 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안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마가복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Q 자료도 영향을 받고, 테스티모니아라고 하는 자료에도 영향을 받고, 본인 스스로의 특수 자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마태복음이 됐고, 또 이런 것들에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가 합쳐져서 누가복음이 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듣고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썼냐고 그 옆에서 그거를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서를, 사복음서를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두 곳에서만 공통되는 예수님 그 복음서의 내용이 공통되는 게 발견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뭔가를 공통적으로 참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료가 있었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거의 좀 내용이 비슷해요. 이것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니까 아마도 마가복음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요 세 복음서 중에는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는 요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가 참고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들이 요 세 복음서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서로 참고했었던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어떻게 분류를 또 합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얘기하죠?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공관복음서란 무슨 뜻입니까? 공통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마가, 마태, 누가가 기록된 연대를 언제로 추정하느냐면요, 주후 60년 전후로 봐요. 주후 60년 곧 50년 후반, 60년 초반대에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60년 초중반 요때가 마태, 그리고 그 바로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보니까 마태나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태랑 누가는 공통된 점이 있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뭔가 또 다른 자료를 두 저자가 참고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각각의 또한 아무데도 없는 마태에만 있는 게 있고 누가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마태랑 누가가 본인만이 기억하거나 본인만이 기록한 내용 해서 마가 특수 자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사복음서긴 한데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로 안 할까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60년 전후에 동시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30년 정도 후에 AD 90년경에 그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창기에는 막 혼돈스럽고 복잡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안정적이 되고 조금씩 체계화되고 신학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할 때도 그래도 이제 막 기록물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추려지면서 이렇게 잘 기록이 됐지만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체계화되고 그리고 약간 좀 교리화되고 그리고 신학화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하고는 약간 이 관점이 달라요. 조금 더 신학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시죠?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1학년 때인가요? 이거 성사학개론 할 때 이런 얘기 해주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막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로 그냥 한 번에 쫙 썼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Q 자료가 어떠고 막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시험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신학계에서는 모든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거의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신학자들 안에서는 이미 다 공동된 의견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크고 작은 복음서들이 이게 많이 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복음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엮어냈다라고 누가복음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복음서들 중에 어떻게 사복음서만 남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 그러니까 성경에 선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성이었어요.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내용에 사도들의 권위가 있느냐였거든요. 사도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정경 선택의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력이 다 좋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나와서 누가 잘못된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바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진실된 복음이 그대로의 내용들이 구두 전승을 통해서 잘 전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그 전에 전승되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서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기록되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당시의 그런 문건들, 그런 자료들만이 끝까지 그 진실성이 남아있고 사도성이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복음서들이 출연을 했지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만이 교회가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사복음서를 이제 복음서로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리겐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만이 하늘 아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받지 않을 책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2세기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세비우스는 거룩한 네 권은 한 질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복음서가 진정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2세기에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제 신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복음서는 당시의 교회들 안에서 이것이 복음서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다 공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복음서는 그럼 어떤 서로의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사복음서 이렇게 요즘 신약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읽기도 바쁜데,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은 요 네 복음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 복음서들을 읽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다른 그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이 기록된 순서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처음에 마가,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요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이 마가복음에도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는 거두절미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 막 이 복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그냥 딱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태어난 기사 이런 게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 다 거두절미하고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고난 이런 내용들만 딱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에 그때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같이 가냐면 마가가 갑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고 이 마가는 그러면은 마가 복음은 제자가 아닌데 왜 이게 복음서에 올라올 수 있었냐면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전수받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로부터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로부터 그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로 인해서 이 마가복음은 사도성이 아주 가장 그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복음서를 그냥 아무나에게 막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복음서가 모두 복음서를 쓸 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냐면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청중이 로마인들이에요.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그 헬라인 이방인들인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를 로마로 봅니다. 로마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섬기시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강조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기적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오셨고 그 종으로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섬김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실제적인 복음의 딱 핵심만 기록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지만 그 안에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고통받는 그 고난의 그 내용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이유, 그것은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가장 핵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60년 한 초중반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왜 주저하세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다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아직도 뭔가 목사님 뭔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말을 같은데 마태예요, 마태. 자,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죠. 자, 마태복음은 제자 마태가 저자인데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상대로 쓰여졌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왕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많아요. 왜 많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 메시아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 걸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인용문을 마태는 거기에 기록을 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은 약간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약간 주제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순서가 좀 막 뒤엉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게 정답이냐라고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록 저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순서들을 이렇게 재조합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별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예, 이번에 답변을 잘 하시네요. 예. 자, 누가는 누굽니까? 예? 누가는 의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난 동역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항상 바울 옆에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의 존재는 그 바울 그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누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로부터 들은 그리고 바울로부터 들은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또 뭘 썼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함께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청중은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는 이방인들. 바울이 누구의 사도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누가 역시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 주로 이방인들, 당시에는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강조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라고 돼 있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그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그 역사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도 약간 시간대로 연대별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 복음서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그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60년을 해서 전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신학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또 어떤 또 책을 썼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30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신학화돼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정립이 돼가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는 이제 이 구원 사역에서인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성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조금 막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복잡했죠. 그래서 막 당시에 그 뭐 영지주의에 또 영향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영혼이었다, 육신은 아니었다, 막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목격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헌들이 나오고, 그 문헌들을 가지고 서로 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게 좀 신학화되고 체계화되고 이제 정립화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뭐뭐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Son of God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여기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에 21장 전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이거를 약간 좀 첨부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는 있어요. 요거는 떠나서 어쨌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 청중이 누구냐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아까 복음서들은 뭐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당시 헬라인 이렇게 좀 약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영적인 그리고 신학화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 차이점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또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그러면은 이거 때문에 시험 들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데 왜 복음서마다 들리냐 이거예요.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봐도 족보가 벌써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여러분 족보가 달라요.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성전 정화하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3년째 됐을 때 이제 올라간 걸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냥 읽다 보니 뭐 읽으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월절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세 복음서는 유월절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 막 이러면서 막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요 그 AD 180경에 타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뭐냐면 이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전체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전체 그 일생을 하나로 쫙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사복음서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전히 이 네 복음서를 복음서로 교회들이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가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네 복음서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들이 사도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적 권위. 아까 말씀드린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진실성, 예수님에 대한 그대로의 사실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순서나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대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는요 이 사복음서가 사복음서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사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네 가지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온 땅에 흩어져 있고 복음이 교회의 기둥과 기초이며 또 생기인 것처럼 교회는 사방에서 불멸을 토하고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불질러주는 네 개의 기둥을 가져야 할 법하다. 그러므로 만물의 건축자 곧
그룹들을 타고 앉아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네 개의 형상으로 그러면서도 한 영으로 묶여 있는 복음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이게 이레니우스 이 교부가 이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이 세상의 네 개의 형상이면서도 하나의 영으로 묶여져 있는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확증할 때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사복음서로 이렇게 딱 확고하게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학교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요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시간 걸쳐서 다루는 내용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 깊이 조금 들어가면 그래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 이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서가 전하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